오늘 그 오순절인데요. 공교롭게도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날입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판타코스트라는데 판타란 말은 50이라는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증표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습니다. 현대는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런데 동풍과 서풍보다 중요한 바람이 뭐냐? 여러 가지 바람이 옛날에도 불었고 지금도 붑니다. 옛날에는 치맛바람이라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좋은 학교,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했죠. 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는 투기바람이라는 것이 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불어야 할 바람이 뭐냐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의 축복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여기 불의 혀같이란 말은 불이 활활 타르면 그 다음에 끝이 파랗게 됩니다. 그것을 불의 혀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불이 붙어야 하느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뭐요?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를 입으시고 하산하셨고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그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질은 여러 가지 증표가 있는데 이 간질은 불이 불구덩으로 막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그 모양이니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식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이렇게 계기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열심 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확신이 없으니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센시티브 하는지요. 눈치를 금방 알아채고 하는 얘기가 예, 나 믿음 없는데요.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을 쫓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쉽게 응답을 주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 응답하기까지는 어떤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지나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참 무엇이 참이냐 그랬더니 거시기는 이놈아 모른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두 번째 우리가 불어야 할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찬송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찬송하자. 현대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미국의 뉴저지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이 있거든요. 이 프린스턴 대학은 신학대학입니다, 원래가. 근데 세계 명문 대학이 됐죠. 여기에 신학학 교수가요, 신학대학은 날마다 체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수가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신학대학, 더구나 신학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찬송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음치가 돼가지고, 뭔치라고요? 음치가 돼가지고 음의 높낮이도 모르고 음의 길이와 짧음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낮게 부르려면 이게 높아지고 그런다. 그래서 아예 나는 음치라고 해서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니까 베드로가 딱 마중을 나왔더랍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더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세계적인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학 교수라고 그랬더니 딱 이 기록을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공부는 많이 하고 아는 건 많은데 찬송의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인데 우리 입술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음도 중요하고 음질도 중요하고 청음도 중요하고 도표도 중요하지만 이 찬송이 내 마음과 일치하는 고백이 돼야 돼요. 찬양이 뭐라 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언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나갑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뒤로 나갑니까? 나가십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만일에 주님이 받으실 적에,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금 날마다 나간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뒤로 뒷걸음질 하는지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못한다고요? 나아갑니다. 그래야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 부른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뭐요? 형통하여.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노래하면 돈 얼마를 줘요? 따라합시다. 안 불러와서 모릅니다. 그런데 웃는 사람들은 영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내놓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렇지. 이제는 뭔가 시시해질 거예요. 아깝지요. 아까워. 아까우니까 뭐래요? 열심히 불러서 점수를 귀하기면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토를 친 사람은 하토 친데 옆에 있으면 나중에 뭘 줘요? 옆에 구경만 해도. 응? 뭐 주지요? 그걸 뭐라 해요? 하여튼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그걸 줘요. 그렇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다면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찬송하면요 은혜의 갱편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을 백날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찬송이 옥문이 열어지는 찬송이 돼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까 무엇이 열어졌어요? 옥문이 열어. 베드로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어진 것처럼 닫혔던 문이 열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 불이 붙어야 돼요. 찬송에.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요, 저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할 때 보면은 막 십자가가 나타나고 또 멀쩡한 날에 무지개가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당동에서도 전부 걸어서 여의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의도 가는 것이 길이 멀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니까 막 사모하고 가니까 무슨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위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고 기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찬송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영전사님 찬송을 뭐래요? 부르면 뭐란대요? 예, 다 잊어먹었어요? 찬송이, 예? 그 악보 한번 띄워오면 좋겠는데, 예, 찬송이, 예, 이것도 부릅시다. 시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 맞아야 되겠다. 반주하신 분이 조금 이래 쳐면 아주 좋지요. 예,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악보가 있는가 모르겠네. 있어요? 예. 박수 치면서 얼굴이 가리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성령이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지며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이 찬양이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희여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누구를 찬양하신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넘치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옆에 보세요. 얼굴이 환해요? 아니면 찌뿌둥해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해야 돼. 화장 많이 한다고 얼굴이 환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기쁨.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에. 믿습니까? 그 찬송에 불이 붙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슨 불이 붙어야 하느냐?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박해란 게 아니라 유태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뭐요?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구약을 그냥 미간에 붙이고 성경을 뭐 그렇게 하는 유태인들이 하는 얘기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못하기도 않겠다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런 정보였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전도 안 하리라. 전도 안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속에서 무엇이 붙어요?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어떠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전도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여기 오늘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 불이 오면 어떠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기가.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되고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심령. 두 번째는 어떠냐? 불이 들어오면 어떠냐?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저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뭐가 있습니까? 대장간이라는 거 있어요. 대장간. 저희 마을에는 대장간이 들어와요. 들어와. 그럼 대장간이 들어오면 거기에 뭐예요? 괭이나 낫이나 뭐 쇠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대장간에 넣어요. 넣고 거기에 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숯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예? 이거 불을 붙이는 거 뭐예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럼 푹 해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낫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빨개져야 돼요? 예, 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럼 불이 빨개지면 어떠냐? 그것을 햇말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 보고 뭘 하래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들기면 다 됩니까? 그 다음에 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갑니까? 퓨 이렇게 들어가요. 예? 이게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또 넣고 또 어때요? 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개지면 또 다시 뭐예요? 물로 들어가서 퓨 한데 이제 그 뭐예요? 대장 하신 분이 하면 이 사람 참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붙으면 우리는 어떠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하고요? 세임을 얻는다. 여기 세임이란 말은 뭐냐면 이망계와 같은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질 때는요, 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이거 내가 잘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들이라는 여인에게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망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힘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요, 힘이 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남성 시장에서 물건 깎으면 잘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아멘이시고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뭐요? 오시옵소서. 자꾸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뭐냐?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문도가요 10여일 동안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장소를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걸어가 봤어요. 앞에도 걸어가고 뒤에도 걸어가고 다 가봤어요. 아무리 봐도요 거기에 100명 이상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10여일 동안 남아있는 것은 120문도예요. 근데 그들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10일 동안 기도하면 오신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냥 기다리라는 게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요? 성령을 세례로 뭐요?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요? 성령으로. 여기 세례란 말은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성령을 뒤집어.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못한다고 그래요. 덮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세례란 말이 박티조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물속에 푹 들어간 걸 말이에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요, 어떤 아이가 이제 한 푼 주시오,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가시다 보니까 아유 처량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 얼굴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안 내밀고 그냥 한 푼 달라고 이런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는 그런 오물로 가득 차 있고 냄새 가득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고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계시냐? 그랬더니 거기는 안 계시나. 아버지는 계시냐? 안 계시나. 그럼 가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뭘 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한 푼만 주시오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한 푼밖에 몰라. 그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목사님이 가다 보니까 안 따라와. 이 아이가 목사님을 따라갔다면 이 아이는 뭐요?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뭐요? 구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겠다. 응답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란 말은 20일이 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일부러 거기 가봤다니까요. 그리고 납비들이 강렬하는 강대상도 내가 가가지고 서봤어요. 율법을 강론하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숫자도 세봤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몇 개인가 봤더니 하나예요. 아유, 요즘은요, 30평만 넘어도 화장실이 몇 개예요, 아파트가? 2개. 근데 거기는 하나예요. 요즘 말로 화장실이 옛날 말하면 직관이요. 그런 것에서 그들이요,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봐야 알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베드로가요, 난 예수님 철석지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지극히 적은 소녀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모른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번 그러셨죠? 3번이나.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 중국을 각오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천 명이 돌아온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중에는 어떠느냐? 베드로가 십자가를 피하여서 로마를 피해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환상 중에 어디 가느냐? 코바디스 도메네. 어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시편 37편 8절. 시작. 37편 시편이야. 여기는 이사야 같은데, 예, 언제 밤샐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이 시편 40편 1절에 보면 기도응답 주신다 그랬어. 기도응답. 따라합시다. 기도응답 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잠언 20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어떤 자에게 주님이 역사를 주시느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못하니라 힘쓰니라.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도 마음이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같아야지. 그렇죠?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래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거기서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무엇에 힘써요? 기도에 힘써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마음이 같이 기도했다고요? 다락방에. 다락에. 오늘 성경에 있어요. 다락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려면 성경이 뭐라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요?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이 은행에 근무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부장 진급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떠느냐,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후배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너무 위기를 처한 거예요. 가정은 다복한 것 같은데 그 가정 내부에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꾸 걱정을 하니까 부인이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먹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졌습니다. 나중에는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신경취약증에다 기억상실증까지 생긴 거예요. 결국에는 엎친 데 겹침격으로 남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이것이 친구가 도망가가지고 몽땅 뒤집어진 거예요. 건강 잃었지, 물질 잃었지. 그리고 부인은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때 밖에서 요빙을 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귓동요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기에게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쫓아갔어요. 그 전도한 사람 금방 나갔는데 안 보입니다. 그 쫓아가서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날부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못된 기도지만 모르는 기도지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주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가 점점 늘어나요. 새벽 기도, 낮에도 기도, 죽음을 앞두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는데 자기 앞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짐을 졌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짐도 이놈의 마귀가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마음속에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나은 거예요. 남이 잘 됐다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아까 얘기했죠. 기억상실증, 심장병 이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나중에는 여전도 회장까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따라하시다.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 체험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방언을 얘기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못하니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능력 받으면 말이 바꿔져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의 말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요엘서 2장 보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신이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로 기쁨이 넘쳐나. 로마서 14장 7절에 기쁨이 넘쳐나. 두 번째는 소망이 넘쳐나요. 로마서 15장 13절.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 성현의 성도가 오늘 오순절의 이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보기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이 시간 저희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저녁과 대학의 훌륭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시사 이 시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나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